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앞을 보고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좀 길어가지고 암송하기가 좀 힘드셨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13절, 1절과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13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13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절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이제 봅니다.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니엘의 그 모습 자체가 전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다니엘은 그 삶 자체가 아마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도전이고 또 우리 큰 메시지를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이게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모습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하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됐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확실하고 선포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유다에서 이제 1차 포로 때,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소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집안의 위치도 높았고 또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왔죠.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이제 위에 리더 그룹을 끌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뽑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정말 소년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오는 그 모습을 또 자신의 사랑하는 나라가 이방 민족의 말바굽 아래 밟히면서 망하는 모습,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실을 바라봐야 됐던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차없이 그 나라를 망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소년의 그 나라의 무너지는 모습을 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가 또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 계속 마음에 깨닫게 되어졌고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그 강력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나 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그 뒤에 따라올 것이나 그 뒤에는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올 것과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오는 것에 대한 그 꿈, 환상들을 쭉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바로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유다 민족은 언제 포로에서 풀려납니까? 언제 해방을 받게 됩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주셨고, 또 그 응답대로 고레스 왕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성전도 다시 짓고 성전 지을 그런 모든 재료도 가져도 좋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바빌론은 손뼉을 치는 거죠. 야, 하나님 과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맞으시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역사관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뭐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전 세계에 뭐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나라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들이 그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세상의 지구의 역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주관되어져 간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는 슬슬 미국에 대해서도 도전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미국은 저 중국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일본과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지금 밀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게 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참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독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국을 참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일본이랑은 참 동맹을 해서 같이 나가기 힘들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은 중국하고 지금 최대 무역 국가 아닙니까? 한국과 중국이 지금 수출 수입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제일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중국하고 가까워지기는 또 경제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지만 정치적으로 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지지하면서 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한국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일본이랑 미국은 한국이 일본이랑 미국이랑 같이 합해가지고 중국을 좀 막기를 원하는데 한국이 일본이랑 같이 하기는 그렇고, 또 일본 이번에 이제 비밀 협정부터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의 야욕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북한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국이 참 저거 가까이 일본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이랑 가까이 하면 이제 미국은 또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아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건이 손등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참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의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주일인가요? 미국이 이란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이란의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핵 포기 전략에 대한 문서를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가 뭐 그동안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이란의 그 최고급 지도자들과 해가지고 그러한 서명을 끌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스러웠던 것이 이란하고 북한이었는데 이란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이제 이란을 다시 경제적으로 제재했던 걸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무기도 이란 풀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금 결정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뭐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북한은 또 콧방귀도 끼지 않지요. 북한에 뭐 기름이 나기를 하냐 그렇다고 뭐 미국에 무슨 뭐 위협이 되기를 하냐 뭐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관리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은 이 참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세계 정치의 흐름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한 큰 나라들의 결정,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나 중국의 지도자나 또는 러시아의 지도자나 또는 일본의 지도자 이런 몇몇 사람들의 지도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현실적인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고 누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누가 그걸 이끌어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사관은 그것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세계 정체가 굉장히 자국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의 도움이 미국일 것 같지만 미국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한반도를 지켜주세요. 한반도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가 살아오는 어간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참 느끼는 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그 한평생을 살면서 그 영적인 건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 지금 이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는데 말씀드렸죠. 그가 소년으로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80은 넘었고 90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노구예요. 지금 머리가 하얘진 노인네 다니엘인데 그 한평생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릴 때 소년 시절의 다니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자마자 다니엘이 결단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나는 유대 소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왕이 그렇게 좋은 진미를 주어서 잘 대접해서 잘 키우라고 했지만 나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터이니 한번 황관님이 보셨다가 그거 좀 해주십시오. 그 결단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린 시절도 그런 패기가 있고
하는 절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소년이었는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는 가운데서 꿈 풀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선택이 되어져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풀어가지고 올 테니까 좀 참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갔을 때에 다니엘이 제일 먼저 친구들 불러서 부탁했던 게 뭡니까? 야, 친구들아,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뭐 이 애굽의 술사 박사들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좀 해줘. 같이 기도하자.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딱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함정에 빠졌지요. 이제 다니엘 저 사람을 죽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인 것을 알고 저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이자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조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으면 죽지요.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에서는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흔들림을 볼 수도 없고 신앙에서 실패했던 그런 흔적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고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에도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는데 다니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할 적마다 참 존경스럽고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나라는 것, 저는 한 가지, 바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의 마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그의 영적으로 실수함이 없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 한평생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어떤 데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떤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발을 헛디뎌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실족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의 예언을 간직했던 다니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 계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 되어져서 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지만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바벨론 후에는 어느 나라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이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뒤에는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죠. 11장 같은 데에서 지난 시간부터 봤던 11장 같은 데서는 바로 헬라와 로마의 그 역사의 내용도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마치 세계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물론 다니엘은 로마라는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헬라라는 나라도 제대로 경험 못했어요. 그가 봤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 그때까지 그 살았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나라 헬라나 로마는 모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떤 싸움이 있게 될지, 헬라라는 나라가 네 동강이 나는 그런 역사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쭉 받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여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로마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더욱더 연장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역사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연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1절 같은 데 보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지난번에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얘기했던 71회 가운데서 맨 마지막 한 일에, 맨 마지막 한 일에는 바로 환란이 임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한 일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11장과 12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가져왔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던 내용을 11장,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지금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또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듣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 보게 되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받았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들은 너만 알고 있어. 그것을 다 봉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봉함되어졌던 것을 푸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봉해져 있던 계시 말씀들이 풀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다니엘은 이러한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 참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런 곳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또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는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산에 나는 나무들이나 풀들, 세상에 돌아가는 우주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한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속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신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의 내용을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그들이 알겠느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고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또 환난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특별 계시를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별 일이 없는데 뭐 해는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고 사시사철은 변함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저 살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일 계속되는 건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에이 그거 뭐 좀 마음 약한 사람들이랑 가서 믿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경제를 믿고 살면 돼, 농담으로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담으로 여기다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롯의 사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신대. 그래서 이 땅이 멸망될 거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에이 장인어른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 고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농담으로 여기던 그들은 모두가 그 불 속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똑같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면서 준비하고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고 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환란의 때에 이제는 교회로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환란 속에서 환란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키즈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 키즈라는 걸요. 그러니까 키즈는 바람 부는데 대문 앞에 바람 막 부는데 앞에 가서 그 쌀겨 그래가지고 막 키즈를 하면 알곡들은 키 안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겨는 가벼우니까 바람 위에 올렸다가 내리면 바람 불어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알곡과 겨를 갖다 구별을 하는 게 키질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주고 성도들에게 환난으로 몰아내고 성도들이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불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나는 안 믿을래, 난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예수님 믿겠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생깁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새벽기도에 계속 이제 디모데 전후서 쭉 보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도 있고, 나를 버리고 떠난 알렉산더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쭉 열거.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죽게 될 텐데,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죽을지 몰라. 이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다니고 뭐 복음 전파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잡혀서 개죽음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도 바울 곁을 쭉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명단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붙들어주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2차 감옥 투옥에 있을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누가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계속 돌보면서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너무너무 네가 보고 싶고 내가 너무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게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 곁에 있는 정말로 끝까지 순교를 무릅쓰고 힘든 환난과 고난을 무릅쓰고 바울 곁에 남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둘로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에 나한테 손해가 되어지고 이에 타산을 해볼 때 신앙생활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손해가 너무 커,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 생명이 위험해. 내가 죽을지도 모르거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면 이런 신앙 나는 좀 이따가 믿을게. 안 믿는다는 건 아니고 좀 편안해진 시절이 되면 내가 믿을게.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죽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나는 나를 한 번도 배반치 않으셨던 그 주님, 끝까지 나를 괜찮다고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폴리갑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폴리갑이 나중에 이제 장작돔 위에다 올려놓고서 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폴리갑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는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시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여기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불을 붙여주세요. 그 장작불에서 불타서 화형당해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신앙인.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 시험을 하는 이유는, 환난을 던지는 이유는 진짜 배기 신앙인과 겉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환난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 사람들이 알고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나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준 그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또 죽더라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지금까지 주었던 그 계시록을 잘 봉하고 잘 간직하고 있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다니엘도 이제 죽음이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고, 끝날 내 몫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역사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아주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붙을지, 아니 이슬람교가 또 미국을 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지,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든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멕시코 땅이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엊그제도 이제 신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 볼 때 거기 보면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산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던지든지 이 세상이 요동치든지 바닷물이 튀어오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 이 멕시코 땅이 뒤집어져도 말이죠, 세상이 흔들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승리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13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예순 하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이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4절 안 했어요? 했죠? 안 했어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다니엘, 그 다니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이 세상에